우리가 이렇게 어디 산에 간다든지 뭐 그러다 보면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불상이라든지 이렇게 상이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그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교가 있는 나라 해외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런 동상 같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동상을 전혀 안 만들죠. 그런 거를. 예. 대신 로마 카톨릭은 뭐 성모상부터 시작해서 뭐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각한 동상도 사실 있긴 한데 브라질 리우데자이루라고 하는 도시에 그 예수님 동상이 하나 큰 게 있습니다. 팔을 쫙 벌리고 있는 상이 있는데 1922년부터 1931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30m예요. 양팔의 길이가 28m. 엄청 크죠. 예. 우리나라 속리산에 있는 그 불상이 하나 있는데 가보셨죠? 예. 거기 불상이 큰 게 서 있는데 그게 33m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에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는 이유가 있는데 산 꼭대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산이 71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관악산이 800m가 넘거든요. 하여튼 700m 넘는 산 위에 30m가 넘는 이렇게 상이 하나 있으니까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조각상들이 있을까요? 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뉴욕에 있는 자유여신상 있죠? 그게 46m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밖에 동상들이 세계에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불상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불상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그것도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의 허난성에 있는데 비로자이나 불이라고 하는 불상이 있답니다. 153m예요. 예수님 그 브라질에 있는 거에 비해서 5배나 큰 커다란 게 중국에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좀 스케일이 크잖아요. 중국하고 일본에는 100m가 넘는 불상이 4개나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은 불상이 아니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에 있는 153m짜리 불상은 2등짜리고 제일 큰 동상은 이런 종교적인 동상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을 때 혹시 저기 뭐 북한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옛날 공산주의 시절에 만들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인도에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 발라브바이 파텔이라고 하는 그 독립을 했던 때 인도의 독립을 주도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정치인의 동상이 세워져 있답니다. 182m짜리 동상이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상이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종교 목적도 아닌 동상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제일 큰 동상이라는 게 약간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동상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를 이제 기념하고 숭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자기 동상을 누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좋아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자기 동상을 갖다가 운동 경기장 앞에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세요. 사람은 그런 거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만드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지도자가 잠시 이렇게 눈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흩어지나 싶은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론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신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나갈 그 신의 모양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아론이 그 말을 들어주고서 이렇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금 귀고리 같은 거 다 내놔라 얘기를 해요. 금을 다 이렇게 빼와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졸지에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 송아지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기뻐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게 됩니다. 축제를 벌이는 거죠. 시내산 아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있다가 이걸 보게 돼요. 그리고 크게 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부패했다. 여기 부패했다는 말은요, 망가졌다, 혹은 쓰레기같이 무가치해졌다, 쓰레기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요. 완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짐승들 이렇게 콧줄에 깨가지고 송을 이렇게 끌고 가면 소가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소들은 이렇게 목을 버팅기잖아요. 말이나 소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끝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좀 말씀이 독특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특별히 70인의 장로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먹고 마셨다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죄에 대해서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말씀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변할 수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라는 걸 아실 겁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금지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그냥 좀 우리 사람들 중에 좀 독특하고 좀 뛰어난 사람들, 좀 더 뭔가 깨달음이 약간 있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공자나 그런 사람들이 약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또 다른 종교의 신들, 뭐 팔이 여러 개 달린 신이든, 그죠? 예. 얼굴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몸은 사람의 모양을 한 신이든 그런 게 신일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절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은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런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죄가 큰지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미워해서 그 죄를 정하고 아버지에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상을 만들고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예전에 보면 어느 집에 가면은 금두꺼비도 있고 그죠? 예, 달마도사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구약 시대에 많이 보던 신들 중에는 바알 신, 아세라 신, 뭐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숭배한 게 아니에요. 32장 1절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럴 때 여기 나오는 그 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거는 문맥이나 여러 정황을 볼 때 뭐 여러 신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방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는 자신들을 인도해내고 앞으로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에 따라서 아론이 만든 것도 이방의 신, 그러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어떤 신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3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5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랬어요. 절기다 이거예요. 내일부터 절기니까 이제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여서 만든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한 거예요. 이방신을 우상한 게 아니고. 뭐 다른 우상 이방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건 안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림 중에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바티칸에 가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아담이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하고 또 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을 그려놨죠. 원래 중세 때는 하나님을 절대 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셨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 거는 이제 르네상스 지나면서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림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후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만 들어야지 그걸로다가 금이나 은으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를 비겨서 번제물로 이렇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런 걸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 곳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뭐 옛날 왕정 이제 그 이후의 왕정 시대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 계시고 구름 가운데 계시는데 왜 구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우상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나의 문구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이 나를 위해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십계명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도 나오죠.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요구합니다. 요구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라는 게 뭔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너희들을 위한 신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 불안이나 걱정을 해소하거나 우리 즐거움이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 있는 쪽에 서셔서 내 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싸움을 할 때는 하나님 이쪽에 오셔가지고 내 편이 돼주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신앙과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인간이 다 마음에 종교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 왜 종교적인 본성이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 별 많이 있는 은하수 막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산 같은 데 가셔서 하늘을 바라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거 아니더라도 요즘은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우주에 대한 이런 그 영상 같은 게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는 진짜 먼지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이런 거대한 세계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또 뭘 느끼게 되냐면 이 역사와 시간을 보면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짧게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깁니까?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지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탄생과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는 존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타락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을 찾아도 신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들어요.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내가 상상해서 불어넣어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이 존재가 나를 도와주고 내 연약함과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존재가 될 거다. 이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신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상상이자 욕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뭐 신이 노예서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 되게 참 인간적인 신 아닙니까? 승질나면은 뇌물 받으면 넘어가 주는 신. 그 인간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거예요. 이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보면은 신들이 툭하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쁜 여자들을 겁탈을 해요. 그리고 또 몰래 애를 막 여기저기 낳아요. 사생아들을. 그 왜 그러겠어요? 그들이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구약시대 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신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다 이상한 짓을 해요. 족보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도덕윤리가 없어요. 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방의 신들은. 그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꿈꾸는 욕망들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신들이 원하는 상상을 불어넣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주는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계시하세요. 자신을 드러내세요. 자신을 드러내실 때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다 이렇게 사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뭐 금이나 은이나 어떤 제사 이런 게 아니에요. 커다란 건물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나를 위해서 동상을 크게 만들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건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다 뭐를 요구하세요? 너희들 내 백성이 됐으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성결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해라 나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신에 대한 생각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쭉 봐왔어요. 그랬더니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어때요? 사람의 모양을 따거나 짐승의 모양을 따요. 특히 애굽의 신들은 머리는 다 짐승이고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날에는 다 놀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서 일주일마다 그죠? 이렇게 딱딱 돌아가면서 안식을 하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다 언제 놀아요? 그 신한테 제사 드리는 날. 그때 먹고 마시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이 아니야. 자신들이 상상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능력인 대단해서 좋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신은 뭐예요? 신나게 같이 놀 수 있는 신이야. 내 맘대로 막 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은 신. 그들에게 예배는 뭐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나가고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행사인 거예요. 축제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옆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한번 놀아야 되는데 우리 신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한번 축제를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언약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일들이 나오는데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32장 6절에 나와요. 또 18절과 19절에 뭐라고 나와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라고 하는 거는 향락의 시간이에요. 향락의 시간. 구약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너희들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라 춤추고 이상한 짓 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32장 25절에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방자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원래 히브리 말은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다,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멋대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막 방자하다는 게 뭐냐면 이 우상 앞에서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 또 다른 뜻이 있는 게 뭐냐면 덮지 않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커버라고 그러죠. 이렇게 덮는 거, 커버하지 않는 거, 언커버라고 그러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네이키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옷을 벗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옷을 벗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냥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행했던 그 음란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애굽에서부터 가졌던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전혀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 안에서 맹세를 했는데
마음의 생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이런 거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고, 교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한, 나의 교양과 나의 삶을 위한 일로 바꾸는 거죠. 어떤 분들이 교회 왜 가면 좋냐 했더니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사람이 차분해지고 또 목사님이 좋은 얘기도 하시고 참 교양 있고 좋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면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릴 텐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가면 하나님을 우상화하게 돼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인가 고르게 돼요. 어느 목사가 내 마음에 드는 설교하는가, 어느 교회 성도들이 나랑 수준이 맞는가, 교회를 쇼핑하게 됩니다. 설교를 골라요. 마치 용한 무당 고른 듯이 저 목사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교양이 있고 책도 좀 많이 읽고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어디 가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나? 어디 가면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목사,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비슷하고 또 삶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가? 그 교회 성도들을 가니까 나하고 같이 골프 칠 만한 사람들도 있고 나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평일에 빵도 좀 먹고 어디 드라이브도 좀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아우 좋네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도 사귀고 그러면 좋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동아리 구하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계속하면 방자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방자한 신앙.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우습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교회가 우습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교회를 고르고 말씀을 고르고 그죠?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가 골라서 내 교양을 위해서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회개 못하면요 신앙생활에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벽이 다 뭐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벽이에요. 설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옆에 성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요. 내 취향이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방자한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언약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참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 나왔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 삶에서 나를 위해 존재하던 것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기도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 기도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어떤 분들이 기도하는 걸 듣다 보면은요, 저분은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기도하는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게 다 나를 위해 바뀌어줘야 돼요. 자식도 나를 위해 바뀌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나를 위해 바뀌어야 되고 직장의 상사도 나를 위해 바뀌어야 되고 이 세상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협박까지 하는 기도를 한다면 처음 어린아이 때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엽게라도 봐주시겠죠.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위해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